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로 전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 바이러스의 타깃은 타락한 현대교회와 목사들이다 라는 제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심판의 날 바이러스가 온다는 오늘 아침 언론 뉴스에 오른 카피예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델타 변이의 복용력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무려 2배로 감염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델타 변이가 가장 우세한 변이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신부전증과 간손상, 혈전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 와중에 남미에서 람다 변이가 출현했다. 변이를 거듭할수록 바이러스는 진화하기 마련이다. 과학자들은 다음에 출현할 바이러스는 마치 스테로이드를 장착한 스테로이드 델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변이는 전파력과 치명률이 강해서 심판의 날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다. 뉴스위크지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얕잡았다며 황급하게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악명 높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은 감염자 수가 많아지면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며 새로운 변종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코로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인류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당신이 이 기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생각이 부글부글 올라오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교회에 모시하도록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인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덕담과 위로를 쏟아붓던 목사들은 이 참혹한 상황에 대해 참 구린 입을 다물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온 세계와 인류가 공포의 도가니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에 의심이 없겠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앞다투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더 센 놈이 출현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보세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작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세상과 인류에게 보내셨다는 반증이죠. 마치 요나가 탄 배처럼 갑자기 파도가 흉용하여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선원들과 선객들은 제비를 뽑아 이 두려운 파도를 일으킨 원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아서 결국 배 밑창에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내어 자백을 받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내 평온하게 돌아온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을 날카롭게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목사들이에요. 교회가 어디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다른 곳이 죄다 폭망하더라도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그간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100여 년 만에 근대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조선시대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포교를 허용하였지만 예나 지금이나 교인 수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의 교회인 수만여 개의 교회, 수십만 명의 목사를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 겨우 1년 반이 지났는데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목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용직, 택배, 운전 등 총 허드렛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현대교회가 교회 건물에 밀집해서 모이는 현장 예배 중심의 신앙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곳을 해체시켜버렸고 교회가 폭격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탓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더 센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는 예보죠. 제 예상으로는 내년이 지나면 교회 수는 반토막이 될 것이고 새로운 교인이
영입이 거의 없는 것은 당연해지고 기존 교인들도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부지기수가 될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넘어가면 막대한 대출을 얻어 교회 신축을 한 그런 교회들은 죄다 그 건물이 매물이 나오고 경매로 쏟아진다는 게 지금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목사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단은 결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의 공격에 동안했던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저하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교회는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으로 마지막 때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기초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을 사는 물질 만능에 그야말로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미 기초신앙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나 어찌된 일인지 내 일은 마다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묘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이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바로 신학교 교육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셔서 타락하고 세속적인 현대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들을 버리시고 교인들을 그 교회에서 흩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